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룩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이 인사를 하려고 기다려왔는데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입을 여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날만 할 수 있는, 이때만 할 수 있는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런 인사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메리라는 말은 기쁜, 즐거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고, 마스라는 단어는 예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의미는, 이 인사는 그리스도에게 즐거운 감사를, 그리스도에게 즐거운 예배를, 그리스도에게 기쁜 예배를 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일이 성탄절인데 오늘을 가리켜 성탄절 이브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날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기쁜 예배가 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가 오늘 예배 드리는 남종과 여종들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한 시간 예수로 가득하시고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주먹을 한번 꼭 쥐어주시겠습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는 끝입니다. 하고 싶어도 못한답니다. 우리 한번 주먹을 꼭 쥐어주시고요, 제가 가보지 못한 길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자 해주시고, 제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다. 준비하시고요,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자, 하자, 가자,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은혜가 있으시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는 영광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오늘은 예수 첫 번째 말씀을, 그리고 내일 성탄절에는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예수의 계보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내일 성탄절에는 예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 첫 번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신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신약의 시작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복음의 출발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신약의 시작, 신약 복음의 시작, 예수의 시작. 여러분, 저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1장 1절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 이브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약의 시작이고 신약 복음, 예수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출발을 시작, 주님께서 하시는 그 시작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장 1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펜이 있으면 1절에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부터 신약의 시작, 복음의 시작, 예수의 계보의 시작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입을 떼시는데, 이렇게 이제 신약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는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멘. 이제부터 2절부터 우리가 힘들어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1장을 읽다가 어떤 분이요, 뭐가 이렇게 많이 낳는지, 왜 이렇게 많이 낳는지, 아니 이게 나도 나랑 상관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낳고 나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자꾸 낳는데, 그러다 보니까 1장을 안 읽고 지나가세요. 얼마나 중요한데 안 읽어버리고 지나가고, 읽어도 건성으로 지나가 버리는데, 여러분, 낳고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자꾸 낳고 자꾸 낳고의 끝이 나오는데, 오늘 1장 16절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펜이 있으면 한 번 더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예수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고 저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시작이 오늘 본문인데, 족보의 시작이 오늘 본문인데, 끝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끝이 누구라고 일러주십니까? 결론이 누구라고 일러주세요? 예수. 신약의 결론이 예수예요. 족보의 결론이 예수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족보의 결론만 예수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결론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평생을 살아보시고 돌아보시면 예수만 남고 예수만 보이고 예수만 가득한 예수의 종들, 예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이브 날인데, 오늘 예수 족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에게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만 보이고 예수만 들리고 예수만 나타나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닮는 인생이 되어달라고 이 성탄절 이브날 아침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당부하십니다. 우리 한번 17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예수가 오시기까지 42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고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까지 14대다. 그래서 다 42대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42대다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셨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럼 42대에 한 대, 한 대, 한 대,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는 지금 누구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 한 세대, 한 세대가 여러분 예수를 향해 나가고 있고 42세대 모두가 누구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한 인생이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유명한 자리에 있던 무명한 자리에 있던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인생을 길게 살았던 짧게 살았던 간에 예수를 보이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에게로 가까이 가면 예수를 닮아버리면 그는 잘 산 인생이고 잘 행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높은 자리, 아무리 귀한 자리, 아무리 유명한 자리에 앉았어도 그 인생이 예수에게로 나가지 못하고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를 닮아가지 못하면 그는요 잘 못 산 인생이고 잘 못 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한평생을 살았는데 헛사신 거예요. 한평생을 사셨는데 헛일을 하신 겁니다. 왜요? 지금 인생들이 한 분 예수에게로 나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가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일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얼마나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라톤 뛸 때 처음에 뛸 때는 꼴등으로 뛰어도 마지막에 1등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을 가리켜서 1등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전쟁에 처음에는 전쟁에 졌어도 마지막 전쟁 끝에 승리하면은요 그 전쟁은 이긴 전쟁입니다. 책이나 논문이나 항상 결론이 중요해요. 서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결론이요. 우리 인생이 서론도 중요하고 본론도 중요하고 강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생의 결론. 그런데 결론을 오늘 본문에서 42대를 보여주시면서 결론은 예수라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사시려면 내 인생 안에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로 가득하고 예수로 닮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도 부산에서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예수 없는 분들 그 높은 자리 그 부한 자리에서 후회하는 모습을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예수가 없는 인생은 헛되고 예수 없는 인생은 허망하고 예수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저 예수를 얼마나 잘 닮았느냐, 예수를 얼마나 잘 드러내는 인생인가, 예수를 얼마나 많이 따라간 인생인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칭찬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 됩니다. 얼마나 예수 많이 닮았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 성경에서는 예수의 향기다라고 하나님 일러주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예수의 냄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예수의 향기다,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절 이브날 이 아침에 소원합니다. 예수를 가장 많이 담고 예수를 가장 많이 드러내고 예수를 가장 많이 나타내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아니면은 내 나라 내 민족 한복판에서든 예수를 가장 많이 드러내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성탄절 이브날 아침에 오늘 예수의 족보, 이제 예수의 족보가 끝나면 예수의 성탄이 오시는데 예수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일러주십니까? 예수를 전달하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예수를 전달하되 특별히 누구에게 예수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는가 하면은 내 자녀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꼭 전달해야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당부를 하십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2세대가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42명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인생이 흥하는 인생도 있고 망하는 인생도 있고, 인생이 잘 되는 인생도 있고 인생이 쫓겨나는 인생도 있고, 인생의 흥망성쇠가 다르고 집안의 흥망성쇠가 다르고 민족의 흥망성쇠가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다른데 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 다른데 다 같아요. 뭐가 같은지 아십니까? 인생의 흥망성쇠는 다르고 집안의 흥망성쇠는 달라도 다 같은 것이 있는데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삭에게로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있고, 이삭에게서부터 야곱에게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야곱에게서부터 12자녀들에게로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혹시 아브라함처럼 내가 처음 예수를 믿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견고하면 인생이 견고해집니다. 믿음에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지면 인생이 견고히 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아들 이삭에게 전달합니다. 아버지는 땅을 떠나도 아버지가 전한 하나님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아들의 인생에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아버지는 가도 믿음이 남아요. 그리고 아들이 가도 믿음이 손자에게 전해집니다. 손자는 가도 믿음이 증손자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할 때도 이게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고 나면 얼마나 힘드는지. 어렸을 때는 아비나 어미가 가자 하면 이 아이들이 아빠랑 엄마랑 있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머리가 굵어지고 커지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은
가자 그러는데 엄마 바빠서 안 돼. 아빠 힘들어서 안 돼. 얼마나 이유가 많고 탈이 많고 문제가 많고. 여러분,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의 아이의 마음에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신앙을 꼭 심어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요, 보배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얼마나 믿음이 귀했는지 이리 말씀하시는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건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경외하는 것인지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알려주셔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6절 잘 보십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청년에게 가르쳐라 그러지 않으세요. 장년에게 가르쳐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가르쳐라,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한 세대를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거 떠나지 않는다. 아비와 어미 된 이들에게 소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생명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생명 거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아이 때에 예수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고 하십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아멘. 틈만 나면 믿음 이야기, 틈만 나면 말씀 이야기, 틈만 나면 예수 이야기, 틈만 나면 하나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에 하나님이 못이 박히고 심장에 하나님이 못이 박힐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세대가 악하고 위험한 세대인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침에 제가 나가면은요, 저녁이 될 때까지 부모님이 찾질 않으세요. 다 알아서 놀고 알아서 먹고 알아서 쉬고 알아서 자기거니 생각하시고 찾질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요즘 세대는 잠시 잠깐 아이들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큰일 납니다. 잠깐이라도 눈에서 안 보이면 무슨 일을 만나는지 여러분 가슴 철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위험한 세대의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아비가 맡아 키우겠습니까? 어미가 맡아 키우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물질로 키우겠습니까? 아니요. 이 아이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는 이는 예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아비는, 어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자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아니 결혼식장에 갔는데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직분자의 그 자녀와 그 목사님 다니는 교회 장로님의 그 자녀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기도하러 갔고 그 목사님은 설교하러 오셨는데 저를 처음 만났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초면인데 한번 안아드려도 됩니까? 저도 이제 교회 오시는 선교사님이나 강사 목사님들,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꼭 안아드리면서 God bless you 꼭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러면 목사님 또 선교사님들이 완전히 전봇대가 되셔가지고 몸이 얼어가지고 이렇게 안기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앉는 건 했는데 세상에 결혼식장 한복판에서 저보고 목사님 한번 안아봐 드려도 되겠느냐고. 안아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꼭 안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결혼시킨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이 우리 교회 1등 장로님, 1등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예배면 예배, 순종이면 순종, 헌신이면 헌신, 충성이면 충성,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1등 장로님, 1등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세요. 참 귀하시네요. 그랬더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처음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땠는데요? 여쭤보니까 이 분들의 아버님, 어머님이 그 교회에서 1등 장로님, 1등 권사님이셨는데 아들 집사님, 며느리 집사님이 신앙이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예배 와서는 계속 주무시고 막 억지로 막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이 그 아들과 며느리를 보면서 너무 이렇게 속상해가지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늘 그러는데 아들 집사님이 네, 며느리 집사님이 네, 건성으로 대답만 하고 신앙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지나다가 마지막 때가 오신 거예요.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면서 이제 아들 집사님이 어머니 마지막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시고 며느리 집사님이 어머님 마지막 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막 울고 있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아들아,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예배 꼭 잘 참석해야 된다. 아들이 대답하죠. 어머니 그러겠습니다. 며느리에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며느라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너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이 며느리가 또 울면서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게요. 근데 평생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아들도 평생 그렇게 대답하고 며느리도 평생 그렇게 대답했는데도 말만 그렇지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은 넙죽 하는데 행동은 그러지 않으니까 저 권사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데 눈을 못 감으시는 거예요. 눈을 뜬 채로 가신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아들 집사님이 충격을 받고 며느리 집사님이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가시는 그 순간까지 내 믿음, 내 신앙, 내 예배, 내 순종, 내 헌신, 내 충성을 그렇게 불안해하셨구나. 충격이 되어가지고 이때부터는 이 집사님, 두 분 집사님이 달라지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1등 장로님이시고 우리 교회 1등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됐다. 나도 이제 갈 때, 하늘나라 갈 때 뛰고 간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분들, 직분자분들에게 내가 부탁을 하자. 자녀들의 신앙이 걱정되거든. 갈 때 여러분, 이게 혹시 잘 때 눈 뜨고 자시는 분 계시나요? 다 감고 잡니다. 오죽하면 눈 뜨고 가시겠어요. 이거를 어미도 알고 자녀들도 아는 거예요. 자녀들 신앙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거들랑 천국 들어가실 때 눈 뜨고 이놈아 내가 네 신앙 때문에 불안해서 눈을 못 감겠다 일러주고는 눈 꼭 트시고 우리 천국 가십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지불했어도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예수의 전달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예수 계보를 통해 성탄절 이브날 아침에 우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를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인생이 흥할 수 있고 망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못 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이 장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세종대왕 그분의 족보에 올라가 계신 분 계시나요? 얼마나 부러운지. 저는 이씨인데 그쪽 이씨는 아닙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이씨가 계시잖아요. 우리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그분의 또 족보에 올라가신 분 계시나요? 이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세종대왕 족보, 이순신 장군의 족보, 유관순의 족보, 안중근 의사 그분의 족보. 근데 그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왕의 왕이 되신 분, 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분들이 이제 42분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힘이 있어서 올라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잘것없고 천한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 자리에 올라갔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특별히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또 5절 보시겠습니까?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6절입니다.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말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네 여인이 등장하는데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그랬는데, 다말이라는 여인이 남편도 죽고 남편의 형도 죽고 다 죽어서 후사를 이어줄 남자가 집안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시아버지 유다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아이를 얻습니다. 베레스, 세라. 그리고 이 베레스 장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제 이어지는데, 얼마나 이 다말이라는 여인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이 오늘 5절에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기생이 아니라 원어로 보시면 창녀 라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돈 받고 몸 팔아 살아온 여인. 이 여인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와 내 집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인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 주십니다. 여리고성의 가장 천한 여인을 여리고성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또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으시고 다 죽고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없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이 여인이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잡족이죠. 모압 여인인데 시어미를 따라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그랬더니 룻이라는 이 여인이 하나님과 시어머니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지라. 내가 죽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작고 천한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인생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도록 이 여인을
붙잡아 써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저 6절에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여기 다윗의 아내라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자신을 다윗의 아내라 부르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를 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예수의 족보에 올랐던 인생들, 특별히 예수의 족보에 올랐던 여인들 가운데 떳떳한 여인 하나 없고, 잘난 여인 하나 없고, 유명한 여인 하나 없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여인이 하나도 없는데, 천하디 천한 여인들, 이방인 잡족인 여인들,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별과 같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제 마음이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 아브라함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다니 하면서 기뻐 뛰고 춤추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삭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다니, 저 야곱의 12 아들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생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런 여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다니 천국에서 기뻐 뛰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초림 예수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 이들입니다. 이들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초림 예수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들은 아니고 재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명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하시기를, 정말 감사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의 집안이 무엇이간데 예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이 인생들처럼 나를 들어서 주십니까?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고 내 집안을 어떻게 아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들어서 주십니까? 이 시간을 고마워하고 이 장소를 고마워하고 이 사명을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였던 믿음의 조상들, 42세대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초림 예수가 오실 길은 준비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재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가 다시 오실 길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오심을 준비했던 아브라함부터 42세대의 인생들처럼 하나님 성탄절 이브날 아침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을 고마워하고 이 장소를 고마워하고 이 사명을 감사해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신 예수도 감사하지만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준비하며 예비하는 지혜로운 종들, 하나님 상급이 있는 종들, 영광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신약의 시대를 열어갔던 42세대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나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며 예배하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